우리 시대의 소망 65장을 펴놓으시고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 우리 기도자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예레미야 말씀처럼 종교 노름이 아는지, 하나님은 종교 노름에 너무나 염증을 느끼셔서 다니엘 1장의 배경에 나오는 스녀왕처럼 70년간 성전 봉사를 중단시키셨다. 이 아침 우리가 주의 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예배 행위가 정말 그분께서 간합하실까? 그렇죠? 참으로 진지한 엄숙한 마음의 신앙을 표현하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589페이지) 말씀 읽으면서 이 아침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용모와 태도와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온 마음이, 그분의 거룩한 행위가 우리 마음에 깊이 조명되어져서 우리 영혼의 성소가 그렇게 청결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참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봉사 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상거래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셨다. 상거래는 에스겔 18장을 초석을 보시면 우리의 영적 직무를 가리킨다. 집사, 장로, 설교자, 예를 들어서 그런 모든 달란트대로 주어진 직무가 거룩하지 못하게 행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 여호와께 성결을 기록해야 한다. 레위기 8장 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쓰는 머리의 두건에 이마 한 중앙에 여호와께 성결. 계시록 7장 1절 4절의 주석에 우리 이마에 인치는 내용이 뭐죠? 여호와께 성결하다. 여러분, 거룩이다, 성결이라 뜻이 뭡니까?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읽겠지만 예수님의 용모에서 비쳐나오는 성결하심이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성결을 다르게 번역하면 거룩하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뭐죠?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위해 주셨죠.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만날 생각하지 말라. 거룩함을 이루되 온전히 이루어라. 그 범위는 육과 영의 혼의 전 존재를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상식이 풀지 않겠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상거래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분의 엄격하고 신성한 자태의 모습, 전반부의 성전 정결을 보시면 불경했던 성전이 이제 신성해졌다. 하나님의 늦은 배를 주시기에 앞서서 이제 보겠지만 이 재림교회를 정결케 할 날이 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청결하게 된 늦은 비의 군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바벨론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끝내신대요. 그것이 늦은비 성령운동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 남은 재림교회의 성전을,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수단들을 활용해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수단이 뭔지 아시죠? 핍박이에요. 핍박. 마지막 사건 읽어보셨죠? 평안한 때는 교인들을 숫자를 증가시키지만 핍박과 시련은 정결한 교회를 만드는 주님의 수단이 될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그분은 엄격하시고 신성한 자태의 모습. 참 이게 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참 민망합니다. 엄격하면서 신성한 자태. 그리고 그런 자태는 교활한 장사꾼. 참 표현 하나하나가 제사장들이었죠. 교활한 장사꾼이었다. 이 첫째 문장 마지막 줄에 보시면 주님은 그들을 보시기에 도적이나 다람이 없게 여기셨다. 도둑놈들이었다. 내일쯤 말씀드립니다. 온 하늘을 값으로 주고 산 영혼들을 무익한 거짓말, 예레미야 7장으로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 넘기는 도둑놈들이었다.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영혼들을 사단에게 싼 값으로 팔아 넘기는 도둑놈들이었다. 누가요? 교활한 장사꾼, 그 당시 제사장들이. 상상이 안 가죠. 교활한 장사꾼들의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였었다. 오늘 우리 영호 형제 기도처럼 이 아침은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공의의 장면. 그분의 사명 말기에 또다시 성전을 찾아오셨는데 예수는 그의 공생에 2번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그것처럼 주님은 2번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라고 2번 외치심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신답니다. 저 여러분을 그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할 사람, 들으십시오. 예비할 사람. 그는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였다. 이게 재림교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먼저 거룩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걸 좀 더 쉽게 언급합니다. 모든 진리의 빛에 따라 사는 사람들. 모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사무엘처럼 그의 일기장에 깨끗하게 기록된 사람들. 사기오장에 보시면 그의 모든 거래장부에 부기장과 환음에 여호와께 성결로 기록된 사람들. 안팎이 깨끗한 사람들. 예, 한마디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분의 의로 인쳐진 사람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 교회를 정결케 하신답니다. 그것이 재림교회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들 말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들은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의 온 육가정의 전 존재를 거룩한 성령이 지배하려 두어야 하였다. 엄격한 자제와 절제의 공간을 배워야 하였다. 충동과 욕망이, 감정이 그의 본성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의 감화가 그를 다스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였다. 그게 침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을 뭐 하셨습니까? 성전 짓는 모델로 살으셨고, 잘 드세요? 여러분의 성전을 채워줄 재료, 의를 완성하셨고, 네? 사단의 최상권을 반박하는 반란 진압꾼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을 세우시는 왕으로 자리매김하셨죠.
그분은 사명 말기에 또 성전을 찾아오셨는데 성전은 여전히 더럽혀져 있더라. 그 앞에서 사실은 그 형편은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성전 바깥마당은 마치 큰 가축시장과 같았다. 시간 관계상 안 펴겠습니다. 시편 29편을 읽어보시면 항상 안식일에 자녀를 부모 곁에 항상 두어라. 불경이 교회에 점점 증가하고 있다. 웃음소리, 잡담, 시끄러운 소리, 예배 시간에 소곤거리는 소리들,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불경으로 하는 짓들이다. 아이들에게 예배 신성성을 가르치라. 부모들의 부주의로 교회의 불경이 증가되고 있다. 시편 29편의 말씀. 예배가 마무리되어지고 설교가 끝나면 조용히 침묵하고 기도를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래요. 안에서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이런 말씀까지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깊이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큰 가축시장 같았다. 짐승들의 울음소리. 우리 아영이 우는 거 보셨습니까? 토토가 죽었어요. 애 우는 거 보세요. 우리 마음에는 이웃 사람이 죽어도 눈물이 안 나잖아요. 얼마나 메말라서 우리가 어른들이요. 그죠? 어린 영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픕니까?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까? 더 변화되어서 형제 이웃에게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까? 네? 정죄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 갑니까? 저도 우리 모두의 소망이 그러죠. 그렇구나. 자주 반복된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툼과 투기가 영원히 그쳐버려요. 분열은 있을 수가 없죠. 이 동산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십시다. 여러분, 짐승소리, 울음소리 좀 이따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장면을 처음 목격하고 죄를 끝내버렸대요. 그 짐승의 울음소리, 곧 죽음 앞에 있는 그 짐승, 아무도 모른 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참히 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들 반복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끝내게 하는 것입니다. 끝내는 정도도 아니고요,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만들어서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 깨닫고 표준을 높이십시다. 날카로운 소리는 상인들의 분노와 뭐요? 분노와 언쟁 소리와 뒤섞였으며 100원 주시오. 아니요, 80원 깎아주세요. 돈이 없어요. 부자인데 200원 내요. 이 상인들이, 제사장들이 영혼들을 보면서 짐승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사. 자신의 일을 채우고 있죠. 성전의 승직자들이 자신이 스스로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들은 이득을 위한 탐욕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도적이나 다름이 없었다. 재산과 관원들은 그들이 행해야 할 의의 일의 엄숙함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시간 관계상 건너뜁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피의 제물에는 익숙했지만 이 모든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게 만든 것이 죄라는 사실은 거의 잊어버렸다. 우리 공부하신 집사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인지요, 회개가 무엇인지 막연하고 모르겠다고요. 어제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를 욥기 42장과 이사 6장을 자세히 읽으시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답을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네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있네요.
그렇죠. 그분을 깊이 알아야 죄를 알아지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의 죄를 질책해야 할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자신이 동일한 정죄하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화로다 내가 죄악 중에 거하면서 망골이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라고 울부짖죠. 남에게 전도하면서 우리는 거룩합니까? 그죠? 남에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건강계획의 목적을 다시 기억납니다. 건강계획의 목적은 교회의 정결의 목적이랍니다. 단순히 암 낫고 병 낫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의 성소를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물에 가는 금요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거룩해지는가? 레위기 11장의 주석 보셨습니까? 출애기 16장의 주석 보셨습니까?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성품을 온화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의 결과가 드러났습니까? 들어오죠. 이 말씀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 양념은 신경을 예민하게 하는데 이렇게 음식 드면서 성질을 급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잘못 먹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냥 채식가는 망해요. 그냥 채식가들은 망해요. 멸망해요. 멸망해요. 그저 말합니다. 모든 기별의 목적은 거룩이요. 거룩.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피해 제물에 익숙했지만 죄라는 사실을 거의 잊어버렸다.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흘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과 히브리 10장 1절 4절 너무 잘 아시죠? 수많은 제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결론만 드립니다. 더 이상 보세요. 더 이상 이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죽음을 가져왔던 그 죄를 끝이 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명하였는데 어제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거듭났는데 죄 지었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흉악성을 모르고 죄를 모르면서 예배 드리고 평생 다녀요 교회를. 그래서 에스겔 8장처럼 성수가 가장한 것으로 들어보셨죠. 칼을 갈 수술을 해보니까 교인 속에 질투, 시기가 다 들어있죠. 수술해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질투, 우상숭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에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상숭배자였어요. 우상숭배자. 팥죽을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미식가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거룩한 성직을 내버려 두고라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에서였답니다. 그래서 예니신에서는 그는 우상숭배자였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우상이 에스겔 8장에 들어왔단 말이 의미해요. 자기 숭배자예요. 성질 숭배자예요. 성격 숭배자.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 언급할까요? 변화받지 못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니신 펴보세요. 나의 왕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사람 모습으로 규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기 성질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요. 그것이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 좀 펴겠습니다. 부조화승자 68페이지를 좀 펴세요. 우리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이 얼마나 빨리 다가옵니까? 오늘 무슨 설교할까? 단순히 설교 듣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68페이지 좀 읽고 싶습니다. 68페이지. 68페이지 쭉 내려가시면 희생제사들은 됐습니까? 희생제사들은 보기 앞서서 바로 앞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며,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아시면 좋겠는데요. 불의가 평만한 가운데서도 더럽힘을 받지 않은 적은 무리가 항상 있을 것이었다. 희생제사들은, 희생제사의 목적이요, 희생제사들은 사람들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주고, 히브리 10장 2절의 말씀이죠.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동반된 시인과 약속된 구주를 믿는 그의 신앙이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그것들은, 잘 들어봅시다,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고전 15장의 주석에 보시면 의인들은 부활할 때 죽기 직전의 고통을 기억하고 부활한대요. 죄는 죽음의 고통을 가져오죠. 모든 피조물이 울며 탄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2, 14절. 빨리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수가 빨리 차면 좋겠다. 그러면 죄가 끝나면 죽음도 없다. 희생제물은 이 죽음을 가져온 것이 뭐라고요? 죄다. 죄다. 죄.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우리 이 사실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우리 너무나 많이 봐서, 여러분 아시죠?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을 두고 뉴스를 보세요. 그냥 우리가 뭐 게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게임. 그 아이의 죽어가는 비명하는 아이들의 모습, 집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별로 상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도리에게요, 그 뉴스를 자주 접하지 말래요. 우리 마음이 자꾸 뭐해요? 무디어져요. 무감각해져요. 늘 진로 예민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자꾸 무감각, 무덤덤해져요. 아담과 하와는 동정, 연민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고서 그렇게 슬퍼하고 울었답니다. 근데 우리는 옆에 이웃을 보고도 동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색깔 다르면 마음속으로 이간하고 투정하고 막 소리치잖아요. 정말 죄인이에요. 정말 죄에 찌든 사람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양심은 예민해지고 지성은 청결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눈 안에 먼지 하나 가도 고통스러운 것처럼 죄가 있는 곳마다 고통을 느낄 거예요. 이것이 성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9장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다. 마저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을 것을 알았다. 저도 다시 결심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생애를 위해서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시고, 그분이 우리 오늘 찬양처럼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 중에 있다. 산상보훈의 말씀. 오늘도 그분이 사랑의 주권,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분의 음성 앞에 순응하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를 굴복함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치함으로 오늘 우리 안에 의 외에는 아무것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분의 성체로 성전으로 오늘도 자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죽이면서 이걸 읽습니다. 자신의 죄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아담은 짐승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떨었다. 그 다음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참, 읽습니다. 아담은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 죄의 중함을 깊이 느끼고 생생하게 느끼었다. 이 목적으로 제사를 명하셨죠.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한 희망의 별이 어둡고 무서운 장래를 비추어 주었으며 미래의 완전한 황폐의 공포를 제거해 주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교활한 장사꾼들로 말미암아 도적의 굴혈이 되었도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구별하신 성전에 와서 부족한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를 다 씻고 추방하시고 하늘의 사물로만 채워지는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소망의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 성전이, 우리의 성전이 교활한 장사꾼 우리의 자아, 우리 때문에 도적의 소굴로 되었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무감각하고 죄에 익숙하고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우리가 두렵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동정은 식어져 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우상 숭배로 자리하는가 두렵습니다. 입술로 찬양하지만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이 있는지, 입술로 미끈한 기도를 드리지만 성령이 없는 형식주의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성소 안에 거룩한 사물들을 바라보고 성소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직분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끔찍하게 놀라서 즉각 회개하여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런 경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우리 성도들 기억하사 예배의 참 의미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셔서 속히 우리 영혼의 성소가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이 일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오간을 지켜서 마음의 통로를 지켜서 절대 가라지가 뿌리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결심합니다.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사 성전 건축가들, 무너진 데를 수반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생애가 주 앞에 간합되어지는 제사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